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단어의 앞뒤가 바뀌면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중에, 지금 해야 될 일을 미루고 나중에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이 온다고 경고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성실이란 단어가 있는데 성실을 바꾸면 실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 실성하게 된다. 지금이란 단어도 있어요. 이걸 바꾸면 금지거든요.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하게 금지를 당한다. 그 다음에 실상이란 단어 있어요. 실상이란 단어를 바꾸면 상실인데 지금 제대로 실상을 파악하지 않으면 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전부 무엇을 강조하냐면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본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어디를 강조하냐면 과거, 현재, 미래보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지금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다. 근데 지금을 자꾸 미뤄요. 나중에 믿지, 나중에 믿지, 나중에 기도하지. 그러다가 죽으면 죽은 후에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죽음 후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 성공해야,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어요. 1절에서 5절.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 아멘. 임예빈 선생님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마이크 몇 번이에요? 예? 인도자 마이크. 제자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부흥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나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핍박을 해.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흩어졌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독하냐면 흩어진 성도들도 가만 안 두겠다 해가지고 그 흩어진 성도들도 내가 잡아와가지고 감옥에 가두겠다 해서 흩어진 성도들도 잡으려고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이란 동네까지 또 성도를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너희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요. 그 예수님을 만나. 사울은 교회를 박했어요. 성도를 박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요 부러움이 생겨요. 야, 사울은 예수님 만났구나.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리고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나지? 야, 사울만 진짜 좋은 일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육신으로 입고 온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육신으로 입고 온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승천했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그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만나서. 아마 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있어요. 만난 분도 있어요. 성경에 사울이 예수님 만난 걸 기록한 건 사울만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만났으면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요, 항상 읽을 때마다 사울은 행복하겠다. 사울은 진짜 횡재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냐?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감동을 줘요. 너도 만났잖아. 사울만 만났어? 너도 만났잖아. 가만 생각하니까 나도 만났더라고요. 난 사울만 부러워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그 예수님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성경에는 자꾸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로 뭐냐면 방언이라는 은사가 열려요. 방언은 내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 누가 준 말이냐면 성령님이 주신 언어예요. 성령님이 준 언어면 내가 성령님을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거잖아요,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특징이 있어요.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압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딱 만나고 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야. 누가 죄인이야? 교회가 죄인이야. 성도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이 이단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지. 선지자급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하나님이 둘이냐?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 근데 기독교인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둘이잖아요.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구약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두 분이 될 수 있냐? 저것들은 이단이야. 저것들이 틀렸어. 저것들이 가짜야.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저 교회야. 저것 가만두면 안 돼. 잡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옳고 니네가 틀렸다는 거야. 내가 옳고 니네가 틀렸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자기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알고 지옥 깬다고 알면 예수님 믿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다 깨달아져요. 오늘 사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 시체를 누군가 훔쳐간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셔요. 이분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 진짜 살아계시네. 이분이 맞네. 그럼 내가 맞은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야?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는 얘기야.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왜 성도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얘기야. 그럼 사울이 옳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죄인. 내가 틀렸다는 거야. 난 여태까지 내가 옳게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저절로 와요. 그냥 저절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는데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천국에 못 가는구나. 그걸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나는요, 내가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저절로 깨달아져. 저절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그냥 저절로 깨달아져요. 저절로.
하면서 감사합니다. 한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자기는 예배를 드릴 때 예전에는 예배를 안 빠지고 주일성수 잘하면 복을 받고 축복받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 그것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군요. 예전엔 예배 드릴 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응답받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잘 섬기면 잘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걸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예수님이 다 줬네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줬으면 다 준 건데 내가 그걸 몰랐네요. 다 주고 천국도 줬는데 나를 지옥에서 건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내가 다 받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더 달라고 했네. 이미 내가 다 받았네. 이 예배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네요. 감사. 예배는 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더 찾아야 돼요? 아니면 진리를 발견해서 감사한 거예요? 발견해서.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게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성도님은 예수님 만나셨네요. 예수님 만나는 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김집사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예수님 만난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생명을 주셨구나. 다 주셨구나. 그분이 인생의 해답이구나. 그거 깨닫는 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감사가 되면 진짜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되면 예수님 만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변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고민이 되죠. 나는 왜 안 변하지? 사울은 변화돼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전도자로. 나는 왜 안 변하지?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사울은 예수님 또 만났죠. 그게 기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사울은 계속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왜 안 변하죠? 예수님 만났는데 방언의 은사도 있고 성령 체험이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왜 안 변하죠? 우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안 만나. 살아계신다는 거 아는데도 그 다음에는 안 만나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를 안 해.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 힘으로 살아.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지. 세례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서부터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을 때가 교육전도사였대요. 신학생이었는데 교육전도사 때.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방언이 새로워지면서 했어요. 너무 감격했어. 야, 진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신학교에 다니는 형님을 만나면서 나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친구들한테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후배들한테도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졌어요. 기도하다가 막 손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 났습니다. 그랬어요. 며칠만 좋을까요? 딱 3일만 좋았어요. 3일만 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기도를 안 해. 그 다음엔 그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알았는데 그분께 맡기질 않아. 내 문제를 맡기자.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문제는 내가 걱정이고 등록금 내가 걱정하고 학점 내가 걱정하고 개척할 거 내가 걱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니 살아계신 거 알면 이분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면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까지 줬으면 내 문제 해결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럼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아.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는 내가 안 변한 거지.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10년, 20년 다녀서 창세기, 아브라함, 요셉, 이삭 다 알아요. 요한계시록까지 막 알아. 너무 신령해가지고 내가 몇 살에 죽는 것까지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5분 기도하세요? 5분만큼이 믿음입니다. 기도하는데 10분 기도하세요? 10분만큼만 믿음. 왜요? 기도한다는 건 맡기는 거예요. 내 문제를 맡겨야지 기도하지. 믿어줘야지 막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면 이분이 응답하고 나를 도우신다고 이게 믿어져야지 기도하지. 안 믿어지면 기도를 못하는 거죠. 불안해서, 초조해서. 내가 교육전도사 때 왜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 예수님 살아계신데 아는데 불안해. 기도하면 되겠어? 기도한다고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겠어? 내가 알바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기도를 안 한 거죠. 실제로는 못 맡긴 거예요. 못 맡긴 거예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사람은 안 변하죠. 근데 딱 변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안 변해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변화가 돼 있어요. 오늘 사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변했어요. 왜 예수님 만나면 변하냐면요, 예수님 만나면요,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지옥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사울은 뭐까지 바뀌었어요? 종교까지 바꿨어요. 원래는 유대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고마워서 바꾼 것도 아니고 성도들 핍박한 게 미안해서 바꾼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났는데도 그냥 유대교 믿으면 자기는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걸 아는 거예요. 누굴 믿어야지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요. 종교 바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이 틀리기라면. 저희 아버님은 천리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종교를 바꿨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이란 거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절대 긍정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그분에게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긍정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는 것은 내 언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보면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고 언어가 긍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사울을 만났잖아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을까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하시고 아니하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행할 일이 있다. 내가 너한테 나타난 건 네가 할 일이 있어서 나타난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울한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너한테 나타난 거야 하면 눈이 멀어야 돼요? 더 잘 보여야 돼요? 더 잘 보여야지. 아니 눈이 멀고 나서 무슨 일을 해? 소경은 일하는데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눈을 멀게 하지 않고 눈을 더 좋게 해야 되지. 있는 병도 고쳐가지고 튼튼하게 해야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병이 들었어. 오히려 눈이 멀어버렸어. 무슨 일을 하라고? 일을 하라고 하면서 왜 병들게 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예배 드려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기대하는 거 있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자녀가 원하는 회사에 갔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도 나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 갖고 내가 간증할 텐데, 이것 갖고 전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병들어. 예수 믿으면 오히려 자녀가 안 돼. 그럼 누가 믿느냐는 얘기예요. 좋아져야지. 근데 지금 오늘 사울은 예수님 만났는데 좋아진 거예요, 병든 거예요? 병들었어. 보던 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늘 그러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신앙생활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증거를 붙잡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시험 드는 이유는 다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지금 이와 같이 만났는데 왜 더 어려워지느냐는 얘기예요. 기도했는데 문제가 왜 안 풀리느냐는 얘기예요. 기도했는데 왜 병이 더 걸리냐. 이해가 안 돼.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증거 갖고 믿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눈 어떻게 떠졌을까요? 아직 알겠는데 다음 구절을 읽으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기도할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직접 고치지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고치냐면, 사울이 이제 예수님 믿는데 궁금한 게 많을 거잖아요. 그거 다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야 돼요?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들어요. 신앙의 멘토를 만나게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말라. 이제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라고 하나님이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 주려고 눈을 멀게 한 거예요. 눈을 멀게. 성경 지식은요, 아나니아가 더 많을까요? 사울이 더 많을까요? 참고로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성경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나니아를 그냥 만나면 아나니아의 말에 의심이 많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그 말을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자기 눈을 고쳐줬어요. 고쳐줬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생각이 이상한데도 아나니아 하는 말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눈을 고친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의 눈을 고쳤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죠. 내가 여러분의 눈을 못 고쳐서 여러분이 나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이게끔 신앙의 공동체와 신앙의 멘토가 돼서 궁금한 거, 예수님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다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어줬는 줄 믿습니다. 눈 열렸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완전히 나았을까요? 덜 났을까요? 덜 났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했는데 덜 났어. 그래서 사울한테는 안질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눈에 안질.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예수님 알고 나서 이 안질, 전도하는데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고 힘들잖아요. 자기는 남의 병은 다 낫게 하는데 자기 몸에 안질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또 무시도 당해. 지병도 못 나면서 남의 병을 낫게 하고. 저건 가짜야. 저 귀신이 하는 거지. 이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해요. 내 눈도 낫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네가 자고하지 않게 네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노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눈에 안질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이 3번이나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너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계시뿐만 아니라 능력이 넘쳐났어요. 다른 사람 병도 고치고 그냥 앞치마만 던져도 병든 사람이 날 정도였으니까 네가 받은 능력이 너무 크고 은혜가 너무 커서 네가 자만하지 않게끔 육체의 가시를 네 몸에 둔 거야. 온전히 깨끗하게 안 한 거야. 잘못하면 이 능력과 권세가 네 거라고 생각할까 봐 너에게 육체의 연약함을 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마라.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합당해. 내가 치료해 줄 수 있지만
그 가시가 너한테 합당한 거야. 그래야 네가 교만하지 않아. 그래야 네가 지옥 가지 않아. 그냥 아멘으로 받아. 이 얘기 아멘으로 받아. 다 이유가 있어서 준 거야. 이유가 있어서. 그걸 아멘으로 받아. 사울은요, 자기 몸에 있는 안질, 이제 그걸 이제 감사할까요? 시험 들까요? 기도했는데 왜 안 낫게 해줘요?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받은 은혜가 크고 능력이 커서 자칫 내가 교만해가지고 지옥 갈까봐 겸손하라고 내게 가시를 준 게 감사합니다. 이 가시가 어디서 이해가 됐을까요? 어디서? 하나님은 왜 교만하지 말라고 하죠?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 좀 교만하고 자만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하죠? 천국에 가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에 있는 가시와 아픔, 그건요, 천국을 알 때 해석이 돼요. 천국을 모르면요, 이게 해석이 안 돼. 이 땅에서는 출세하고 성공해야지. 근데 천국 때문에 가시를 주고 아픔을 준 줄 믿습니다. 그걸 아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야 되나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돼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줄 때도 있어. 그런데 그 가시가 천국을 알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질병에 감사하고, 가난에 감사하고, 자식에 감사하고, 내 성격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죠? 문제 왜 감사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바울은 기도를 했는데 왜 문제를 주냐면 교만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바울만큼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문제 주는 거지. 왜 자식이 속속해요? 왜 건강이 문제가 돼요? 왜 사업이 문제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성령 충만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한 번만 만나지 말고 계속 만나라고 기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성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 사람을 잘못 뽑은 것 같아요. 목사를 하려면 좀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막 활동적인 사람을 목사로 만들지, 저처럼 이렇게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이런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좋은 성격을 준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활동적이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많은 프로그램 하면 네가 기도를 하겠냐?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내성적인 성격.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 성격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게끔. 근데 내가 하나님 먼저 구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성격을 주셨구나. 지금 보니까, 기도를 딱 놓고 보니까 내 성격이 다 해석이 돼. 다 해석이 돼.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와서는요, 내 성격을 불평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기도할 수 있죠.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건요,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9절.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마섹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강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할 줄 아멘. 있는 자들과 꽤 며칠째 아멘. 이제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담에석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요. 그럼 사는 얘기가 직가에 사울이 있는데 가서 안수하고 그의 눈을 고치라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냐? 이 사람은 우리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그는 나에게 택한 그릇이야. 나를 이방인과 많은 임금들에게 전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직가로 가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기도해줘가지고 그의 눈을 낫게 해줘요. 그러니까 비늘이 벗겨지죠. 여기 보면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이제 보게 돼요. 물론 육신의 병도 나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신앙적인 비늘이 벗겨진 거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직접 안 나타났어요. 지금은 누가 기도해 줬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해 줬어요. 아나니아의 능력일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일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라고 이제 깨달아져요. 그 마음의 신앙적인 비늘이 벗겨져요. 근데 또 한 사람의 마음에서도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가 누구냐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어요. 직가라는 곳에 사울이 있는데 금식하고 있을 거야. 가서 네가 기도해줘서 그의 눈을 낫게 해줘. 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했나요? 안 된다고 해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는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내가 듣기로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은 안 변해.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가라 하는 거야. 가라.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진짜 소경이 됐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사울을 변화시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가족도 바꿀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사람도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얘기해요. 응답도 받고 취업도 했지만 저 사람은 안 돼. 시아버지는 안 변해요. 시어머니는 안 변해. 내 남편은 안 변하고 자네도 안 변하고 자식도 안 변해요. 안 변해. 우리는 늘 뭐야? 안 변해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아나니아는 뭐라 그래요? 사울에게 가라 하니까 안 돼요. 안 돼. 그 사람은 핍박한 사람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 이런 사람들 예수 믿으면 안 되죠. 심판받아야죠. 심판. 아나니아가 기도했을 때 사울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왜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사울을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곧장 가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이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고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을 돌려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제가 전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한 것과 기도 안 하고 전도한 것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할 때는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더라고요. 예수님 얘기를 들어. 그리고 전도 건빵도 그냥 공손히 받아가.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 근데 기도 안 하고 나가서 전도하면요 말이 튕기고요 돌아가고 안 듣고 오히려 비난하고. 이게 다르구나. 사람 마음도 주님이 돌보셔야 되는구나.
요즘 코로나19로 주일학교가 줄었어요. 어려워요. 교사들에게 애들이 없다고. 애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교회가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울을 만났죠?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그냥 데려가도 되잖아요. 심판. 아마 사울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누가 기도했을까요? 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하도 핍박해가지고 성도 다 나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기도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나도 찾아왔는데 저 사울도 돌이키기 앞서. 이 사울이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 베드로 목사님이 7집사 생겼는데 그 7집사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해. 아나니아는 기도 안 했을지라도 제자들. 예수님이 사울한테 나타났다는 얘기는 누군가 사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지 않아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기도하면 사람을 바꿀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중보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기도했는데 누구도요? 우리 아버님은 천리교 선생님이거든요. 누가 전도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바꿨어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다.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 우상 섬기는 집안을 우리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늘 지금 와서 보면 미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큰 애거든요. 큰 아들이에요. 너를 잊고 천리교 가가지고 이름 적은 거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그때 몰랐다고. 그게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았지. 천리교 가가지고 이름 적고 한 거 미안하다고.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천리교 선생님, 천리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믿었어요.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하면 이 사람은 도대체 몇 시간 기도했을까? 몇 시간 기도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아나니아도 예수님 나타날 때 아나니아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네,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그래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나는 몇 시간 기도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소경을 보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큰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이에요? 그렇죠. 소경을 눈뜨게 한 큰 능력이에요. 이건 빌립 집사가 중풍병자 살리고 안진뱅이 살리는 것만큼 큰 능력이에요. 이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살리는 것만큼 큰 능력이에요. 몇 시간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은 몇 시간 기도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그러면 이런 소경을 눈뜨게 했으면 이 아나니아가 1시간 기도했을까요? 2시간 기도했을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를 해봤거든요. 1시간 기도해보고 3시간 기도해보고 5시간 기도하고 7시간 기도까지 해봤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게 능력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구나. 만약에 이게 기도하면 기도한 것과 안 한 것과 1시간 기도와 3시간 기도와 5시간, 7시간 기도가 같으면 7시간 기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안 하지. 같으면. 이게 능력이 같으면 아나니아가 기도할까요? 돈 벌러 갈까요? 이 능력이 다 같으면 아나니아가 못하러 기도해요. 똑같은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안 하지. 아나니아는 왜 기도했어요? 왜 기도하면 능력이 다르니까. 아니까 주님께서 쓰시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게 이게 작은 능력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달라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천사가 돕는 게 다르고 성령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그만큼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믿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내가 원하는 것에 돈을 투자하잖아요. 기도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되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돼요. 그냥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알면 그건 부적이에요, 부적.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예수 이름을 하는 거지. 근데 예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불을 쏟고 생명을 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미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테텔로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다는 거야. 다 지불했어. 그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결혼식 피로연에 손님은 돈 내고 가지 않아요. 왜요? 혼주가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어요. 이미 내가 다 지불했다고. 너희는 누리라고.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결혼식 피로연에 갈 때 그 식당에서 당신은 몇 시 팀이에요? 몇 시 팀이에요? 라고 하잖아요. 그 팀 잘 얘기해야 돼요? 잘못 얘기해야 돼요? 잘 얘기해야지. 12시 팀입니다. 2시 팀입니다. 왜요? 그 혼주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난 그 사람 손님이라고. 예수 이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한 거예요. 지불하는데 왜 못 누리냐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눈도 낮게 하는데, 이 사람은 믿으니까 기도해서 눈도 낮게 하지. 저와 여러분 눈까지는 아니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가 풀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 상사가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이 이름 우리에게 줬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믿으면 사용하세요. 사용하라고 줬잖아요. 예수 이름. 그냥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준 이름이고 그분이 채찍 맞아서 이미 다 지불하고 준 이름입니다. 지불.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